제목 바다 밑에 갇힌 왕. 일부 욕망의 왕. 옛날 옛적 높은 산줄기와 끝없는 숲으로 둘러싸인 나라에 한 왕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에타르. 사람들은 그를 욕망의 왕이라 불렀다. 그는 왕좌에 오른 뒤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전쟁이면 전쟁, 외교면 외교, 물자든 보물든 그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었다. 그의 눈은 욕심으로 가득했고 그 욕심은 자라날수록 사람들의 고통도 늘어났다.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지만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보물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종종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얼굴에, 이 권력에, 이 보물에 단 하나가 더해지면 나는 완전해진다. 늙지 않는 육체,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 마지막 왕관이 될 것이다. 그의 곁에는 3명의 신하가 있었다. 학자, 장군, 그리고 사제. 그들은 왕의 욕망이 위험하다고 느꼈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에타르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를 가차없이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의 무역 상인이 궁에 들어왔다. 그는 들려주었다. 깊은 숲 너머 구름이 내려앉은 절벽 위 신성한 호수에 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존재는 생명을 심는 자라 불렸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힘을 가진다고 했다. 그녀는 천년의 생명을 살았고 그녀가 가꾸는 약초는 죽은 자도 다시 걷게 하지요. 단 그 약초는 인간의 욕심이 아닌 사랑을 위해 피는 꽃이라고 전해집니다. 에타르는 들끓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라. 그리고 그 꽃을 가져와라. 무슨 대가든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왕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2부 생명을 심는 자. 왕 에타르의 명을 받은 사절단은 칠흑 같은 숲을 지나 열흘이 넘는 여정을 거쳐 드디어 전설 속 장소에 도착했다. 하늘과 맞닿은 절벽 위 그곳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물은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 곁에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엘.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아니었고 신이었으나 신도 아니었다. 아리엘은 생명을 돌보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며 오직 사랑을 위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존재였다. 사절단은 왕의 명령을 전했다. 왕께선 영생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꽃이 필요하오. 아리엘은 고개를 저었다. 그 꽃은 욕망을 위해 피지 않소. 그리 원한다면 왕이 직접 이곳에 와 진심을 증명하시오. 왕은 스스로 길을 나섰다. 보석 박힌 갑옷도 벗고 시종도 거느리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떠났다. 그의 눈엔 단 하나, 불로초라는 영생의 꽃밖에 없었다. 왕이 절벽에 이르렀을 때 아리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꽃은 조건을 묻지 않소. 하지만 그것을 꺾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오.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꽃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아리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결국 영혼을 택했군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왕이 꽃을 꺾자 하늘이 갈라졌고 땅이 진동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불타는 듯한 붉은 꽃이었다. 그 순간부터 왕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다. 눈은 더욱 또렷해졌고 근육은 단단해졌다. 흰 머리는 검게 돌아오고 주름은 사라졌다. 그는 외쳤다. 내가 신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아리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신이 아니라 저주받은 영혼이오. 그날 밤 왕은 궁으로 돌아왔다.
그의 젊음은 변하지 않았고 병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가 만졌던 땅은 시들었고 말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곁에서 죽어갔다. 왕은 깨달았다. 꽃이 준 것은 생명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간이었다. 3부 저주의 대가.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왕 에타르는 다시 젊음을 되찾았고 그의 모습은 신처럼 빛났다. 궁중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머문 방은 하루가 지나면 꽃이 시들었고 금빛 커튼은 재처럼 부서졌다. 그가 입은 옷은 새벽이면 먼지로 변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은 차디차게 얼었고 곁에 머무는 자들은 이유 없이 병들었다. 폐하 곁에 있으면 숨이 막히옵니다. 신하들은 하나둘 도망쳤고 후궁들도 얼굴이 검게 물든 채 쓰러졌다. 왕은 궁전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눈부시게 젊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유령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리엘이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자연의 흐름을 거부했소. 꽃은 피었지만 뿌리는 썩었소. 영원한 생명은 곧 고독이며 모든 것과의 단절이오. 왕은 절규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토록 외로운가? 그는 다시 불로초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아리엘은 이미 호수와 함께 사라졌고 절벽은 무너져 버렸다. 왕은 점점 미쳐갔다. 눈을 뜨면 썩은 땅, 닫힌 문, 죽은 정원뿐. 그를 찾아오는 이도, 그를 기억하는 이도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만든 보물 창고로 향했다. 황금, 보석, 보물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나는 왜 이토록 욕심을 부렸는가? 그 순간 갑자기 궁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땅이 갈라지며 푸른 물줄기가 궁전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수정처럼 단단히 굳어지며 바다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영원히 깨어있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4부 바다의 왕좌. 깊고 푸른 바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 말 한마디조차 울리지 않는 심연에 왕은 수정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고 피부는 젊음을 간직했으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물 속에서 묻혔다. 세월은 흘러갔다. 지상에선 왕국이 사라졌고 그를 기억하는 이도 사라졌다. 지도에서조차 그 나라는 지워졌고 신화 속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바다 아래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수천 년 동안 파도는 그 위를 덮었다가 떠났고 물고기 떼는 그를 신기한 조각상처럼 바라보았다. 바다풀은 그의 발목을 감쌌고 조개 껍데기는 그의 왕관에 앉았다.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걸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를 비추는 미약한 빛. 아주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 마법의 수정이에요? 바닷속을 탐험하던 한 꼬마가 잠수함 안에서
그를 발견한 것이다. 꼬마의 눈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빛났고 무언가를 믿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왕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났다. 사랑도 욕망도 분노도 아닌 용서였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치 기다리던 순간처럼 수정이 천천히 갈라지며 왕의 육신은 작은 빛으로 흩어졌다. 물속에서도 반짝이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이었다. 그 빛은 물결을 타고 올라가 바다 위로 퍼졌다. 그날 밤 세상 모든 바다는 은은히 빛났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의 눈물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은 마침내 아무것도 갖지 않음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겐 마법입니다.